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우리 60절의 말씀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늘이 열리기까지 열리기까지 하고 제가 뒤에다가 땡땡땡 이렇게 정말을 찍었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땡땡땡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우리 2021년도에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표가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이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이 다 지나갑니다. 네, 그 1월에서 3월에까지는 하늘에 열린 문을 보라라는 우리 주제로 또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너무나 익히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읽을 때와는 또 다른 마음이더라고요.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가 버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그 말씀이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스데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스데반은 어떠했기에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그 하늘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제 속에서 간절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심령 안에 스데반과 같이 그런 하늘을 주목하여 봄으로 하늘이 열릴 수 있는 귀한 심령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해서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의 마지막 삶은 그 이름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가신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므로 헬라파와 히브리파 나뉘어져요. 우리 뭔가 많아지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 어때요? 요요 붙으라 하는 것처럼 우리 어릴 때 많이 해봤잖아요. 요요 붙으라 해서 나와 뜻이 같은 사람끼리 막 나뉘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다 보니 사도들이 그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곳곳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니까 사도들이 결정을 내리기를 이 일들은 우리가 다 할 게 아니다. 분담하여서 이 일들을 구제의 일들 또 전도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집사님을 뽑게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집사님 7 집사님을 뽑게 되었는데 우리 지금은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 집사님 막 직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직분이 귀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집을 지키는 자였잖아요. 집을 지키는 집사님을 선택했는데 그들의 단서가 뭐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7 집사님이 뽑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고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에 그를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직이나 말씀에 탁월했겠습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랐던 사람인데 그 말할 때에 스데반이 와서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이 왜 가만두겠어요? 분명히 대적을 했겠죠. 대적을 하고 일어날 때에 그들을 당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매수하였어. 돈을 주고 삽니다. 당할 수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는 네가 말하는 거 듣기 싫어. 네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라고 하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공회에다가 끌고 갑니다. 그 당시에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공회는 유대 사람들의 자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지만 유대 사람들의 자치적으로 법을 움직이는 데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간단하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기관이 공회였어요. 그 곳에다가 누구를요? 스데반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죄를 씌워서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이 사람이 고치겠다 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제목을 물어서 스데반을 법정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습니까? 공회에 앉은 자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삶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타날 때에 외모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 스데반이 아니다. 하나님 그 외형적으로 풍기는 그의 이미지가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도 떨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에 그를 쳐다보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그가 말했어요. 네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냐? 하고 대제사장이 물을 때에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부터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어. 아브라함, 이삭, 다윗, 그 다음에 요셉,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 선지자들을
오인이 오시리라 예언하던 그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 이를 갈그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찔림을 받았다 하니까 그냥 마음에 이게 아니고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뭐냐면 톤날로 켜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이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이 스데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톤날로 갈기가 찢어내는 것 같이 켜내는 것 같이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했어요?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오히려 세례를 받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는데 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의 마음은 보니까 찔리기는 찔렸는데 이를 갈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인 예수를 잡아 죽인 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를 갈면서 화를 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스데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이를 갈면서 그를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살기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지는 않지만 전하려고 여기에 딱 쓰면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하고 우리 어른들을 대할 때 하고 제 마음이 달라요. 네. 왜 다를까요? 어린아이들에게 대할 때는 그들의 눈에서 살기를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눈에서 살기가 나온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공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미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서기관들고 율법사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 있지는 않잖아요. 그 살기를 온몸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거든요. 그러할 때에 그의 심령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그랬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오직 그들의 말하는 바에 그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 그가 바라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다 그랬습니다. 우리 작년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주만 바라라 그랬죠. 작년에 주만 바라라 했는데 올해 보니까 열린 하늘문을 보라. 그렇죠.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의 흔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우러러 볼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담대하게 말했잖아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소리 지르면서 돌을 던지고 했겠죠. 스데반 앞에 인자가 저는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제목을 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스데반의 기도라고 할까? 스데반 뭐라고 하지? 하늘이 열리고 열리기까지 제가 이 말씀의 기도의 제목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다 보면은 제목이 먼저 머리에 잡혀야 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면서 제가 바라보는 하늘은 저 위의 하늘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그 문자적인 하늘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공중의 차원에서 하늘. 그 하늘이 제가 계속 주의하면서 씌우면서 가다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늘이 열릴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바라볼 때에 그의 삶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스데반이 그 말을 할 때에 더 이상 그의 설교를 듣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으며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다. 제가 이 말씀에 하늘이 열리고 이 말씀을 직역으로 이렇게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직역으로 보니까 내가 열려져 있어 왔던 하늘들과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셔 왔던 인자를 응시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할 때에 제가 히브리어는 그래도 조금 소리 나는 대로 쓰는데 헬라어는 사실 잘 못 써요. 왜냐하면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도전을 합니다. 헬라어도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헬라어를 도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는 열리고에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양해를 구할게요. 하늘이 열리고 할 때에 이게 뭐냐 하면은 디에 놓이고 메누스 디에 놓이고 메누스인데 써드릴게요. 디에 놓이고 메누스 이게 하늘이 열리고의 열리고예요. 그런데 이 원형이 뭐냐면 기본형이 뭐냐면은 디에 놓이고 요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열다, 열리다. 예,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나뉘거나 갈라서 잡아당겨 열다. 뭔가 힘이 주어지죠. 스스로 열려지는 게 아니고 나뉘거나 갈라서 잡아당겨 열다인데 완전히 열다. 완전히 열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위해서 하늘의 문을 완전히 열어 제끼시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을 보시는 열다 이 뜻에서 볼 때는 앞에 요 말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디아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 이 헬라어가요. 내가 이거 알려줘요. 죄송합니다. 알파를 우리 하빈이 글씨 쓸 때 보니까 하빈이만큼 가더라고요. 디아에 놓이고 이고 고죠. 여기인데 디아 그다음에 또 에 놓이고 요게 뭐냐면은 여기는 통하여 요거는 열다. 때문에 열다. 하나님이 이 때문에 열다. 이 말 뜻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 그치요? 하늘이 열리고에 사용된 그 용례가 딱 8가지 헬라어로 사용되었던 곳이 딱 8군데가 있는데요. 첫 생태, 첫 초태생으로서의 열리는 것이 하나,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에 첫 제물을 아이를 낳았을 때에 첫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할 때에 이 디아 노이고가 서였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실망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여 줄 때에
그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풀어주실 때에. 그 내가 마음에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그에게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눈이 밝아졌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주어서 먹고 주께서 주셔서 그것을 먹었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아노이고 이 말씀은 무엇을 통하여서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나서 그 마음을 열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열려지지 아니한 공회원들은 열어주시지 아니한 공회원들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열려졌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보면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는 바울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 바울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떤 일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열어서 그 가운데 얼굴을 내어주시고 또 헬라어로도 우리 살펴봤고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 받으시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을 쭉 풀어 주실 때에도 그 뜻이 디아 노이고 이 뜻입니다. 그래서 8군데 들어갔다고 했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저는 히브리어의 뜻을 조금 여러분들이 오늘 갈 때에 내가 요거 하나는 꼭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히브리어에 열리다 할 때 볼 때니까 파타흐인데 파타흐가 뭐냐면은 요거 여러분 아시죠? 입 열린 입 파타흐 요게 뭐냐면은 타우 목적을 이루기 요건 뭐냐면은 헤트라고 했어요. 테두리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일들을 6일까지의 모든 일들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의 열린 입이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그죠? 파타흐 저는 그렇게 한번 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열다 히브리어로는 열다 파타흐 해방시키다 던져줘서 열리다 자유롭다 벗어나다 끌어내다 새기다 조각하다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할 때에 아파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귀에 기머거리 된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주십사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그냥 나으라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침을 뱉어서 그 혀에다가 갖다 대고 그 에바다 있잖아요. 요 에바다가 여기에다가 알레포만 딱 들어가면 에바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쉽죠? 열려라.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열려지게 되면은 되는데 우리는 입이 어디에 빨라요? 그죠? 예, 저도 입이 아주 빠르더라고요. 예.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신다. 예.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일은 스데반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열어놓으셨을 때에 어떤 입을 열어놓으셨을까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의 우편에 서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앉아있지 않고 서 계셨더라 그랬거든요. 서 계셨을 때에 뭐 때문에요? 저 사람은 내가 부장한다. 저 나를 위하여서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이름을 시인하는 저 스데반은 내가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주님이 보혜사적인 역사로서 스데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부탁드렸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스데반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에 자기가 뭔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마음으로 그를 죽이고 그들의 눈으로 그를 죽였고 마지막으로는 그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입을 연 게 있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순절 기간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을 때에 그는 하늘이 열리고 그 가운데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왜 스데반을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할 때 그들이 돌을 가지고 쳐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그들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에 뭐라고 했어요? 인자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제목을 씌워서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 하고 제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사형당해서 죽였는데 자기들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스데반들이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들이 그토록 영광스러워하고 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느라 하고 외칠 때에 그들은 경악스럽게 뒤로 넘어가잖아요. 하고 진짜 말 그대로 자기들이 상상도 못하는 말을 할 때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아직도 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들이 공회원의 앞에서 스데반을 향하여 쳐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의 말과 다른 것을 할 때에 죽이려고 애를 썼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렸을 때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이 자리에 서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대언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용서해 주신 주님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 그 사람 생각하면 정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는 그 사람 다시 쳐다보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고 나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 계십니까? 스데반은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부탁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에게 그 마음이 그에게 전하여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늘이 열리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제가 처음에 고백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면서도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인자가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으로 가득 차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용서는 내가 용서해야지 한다고 이루어지는 그 결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이해는 100번 돼요. 이해는 되는데 마음이 먼저 그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 공중파에 나가는 거지만 제가 우리 아들 바라보면 어떻게 네가 목회자의 가정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믿지 않을 수가 있어. 제가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영혼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늘 열린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대신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을 맞이하는 귀한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에 있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왜 기다려요?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모든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그렇게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늘이 열리기까지 여러분 땡땡땡이라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는데 여러분들 답을 찾으셨습니까?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이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삶과 같이 우리도 그 삶을 이어가실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고 그리함으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신령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